우리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민수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부분은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요. 인구조사를 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 그 장면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11장부터 25장까지인데요. 두 번째 부분은 가나안을 향해서 직접 나아가는 행군길입니다. 가나안까지 우리는 40년 알고 있지만 실제 거리는요,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열흘 정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먼저 도착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염탐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염탐하고 와서는 시험에 들고 말죠.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광야 40년을 유리방랑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 40년의 광야 방황 시간이 1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반역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마저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기까지 하죠. 이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는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탈출 1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26장부터 끝까지입니다. 26장에서 두 번째로 새로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이집트를 탈출했던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세대의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세대 교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새로운 세대는 첫 번째 세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새로운 세대는 순종하며 승리해 나가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요.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진을 치면서 외형적인 준비를 다 잘 마쳤습니다. 겉 준비만 마친 게 아니라 속의 준비도 철저하게 하죠. 레위인을 따로 세우고 나실인도 세우고 내적인 준비도 마쳤습니다. 이제 준비를 다 마쳤으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짜 행군을 시작해야 되죠. 그런데 행군 시작 전에 중요한 예식이 하나 남았습니다.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당시에는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제사냐면 유월절 제사입니다. 7장의 이야기는 그 제사를 위한 제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고요. 8장은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 레위인을 따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9장은 실제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10장에서 이제 행군을 시작하죠. 오늘 읽은 부분은 바로 제사를 위해서 예물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지금 전체 민수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를 읽어가고 있는가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부분만 조금 읽었어요. 1절부터 4절, 5절까지 그리고 10절만 읽었는데요. 실은 민수기 7장은 매우 길어요. 무려 89절까지 있어요. 뒤를 넘겨보시면 엄청 기니까 엄청 많은 내용이 들어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한번 실제로 읽어보십시오. 막상 읽어보면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요. 똑같은 내용이 이름만 바꿔가면서 12번 반복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의 누구가 이것을 드리고 저것을 드리고 저것 드렸다. 둘째 날에는 어느 지파의 누구가 뭐를 바치고 뭐를 바치고 뭐를 바쳤다. 셋째 날에는 어느 지파의 누구가 뭐를 바치고 뭐를 바치고 뭐를 바쳤다. 넷째 날에는, 다섯째 날에는, 여섯째 날에는 똑같은 내용이 12번 반복됩니다. 예물의 내용도 달라지지 않아요. 유다 지파의 예물과 다른 지파의 예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예물을, 숫자까지도 똑같은 예물을 12번 반복합니다. 읽다 보면요, 엄청나게 지루해요. 우리 성경 쓰기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누가 맡으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쓸 때 상당히 지루하실 겁니다. 쓰다 보면 짜증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조금 바보같이 말이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누구, 어느 지파는 누구, 어느 지파는 누구, 이렇게 이름만 딱 쓰고요. 예물은 이거 똑같은 예물을 12일 동안 하루에 한 지파씩 돌아가면서 바쳤다 하고 적으면 간단한 일입니다. 몇 줄 되지도 않을 거예요. 89절까지 반복할 그럴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성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간단한 방법을 몰라서 어리석게도 12번 반복했나요? 앞에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하는 법을 몰라서 아닙니다. 일부러 고지식하게 지루하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부러요.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첫째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 모두와 일일이 하나하나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셔요. 무슨 말이냐면요, 뭉뚱그려서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집합해라 운동장에 모여놓고는 단상 위에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하시듯이 딱 나와서 전체를 이렇게 둘러보고 이스라엘 백성 다 만났다 끝,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 모든 지파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중요하고 일일이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특별한 존재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이 그 옛날 조선시대에 임금님 만나는 일처럼 하늘의 별따기 같은 일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일반 백성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일이라면 어떨까요? 지도자나 될 법한 사람들이나 겨우 궁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온다. 그럼 어떨까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 믿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지만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엮여있는 그런 관계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때때로 들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나주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사람, 소중한 사람과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 앞사람과 똑같습니다 하고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과 그 다음 지파와 또 새롭게 또 소중하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의 반복이 아니라 늘 새로운 만남이라는 거죠. 하나하나가 특별한 만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십니다 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은요, 거꾸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1대1의 인간적인 관계로 만나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요, 군중 속에 파묻혀 있는 그런 신앙, 익명성 뒤에 숨어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이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요, 대형 교회를 선호한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대형 교회를 나가면 편하대요. 뭐가 편합니까? 뭐 부대 시설이 좋습니까? 뭐 우리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기저기 냉난방도 잘 되어 있고 TV도 있고 아이들 데리고 가면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방도 있고 요즘은요 심지어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반려견을 따로 돌봐주는 애견,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방도 따로 있대요, 교회들이. 그것도 참 세상 문화에 따라서 세상에 봉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죠. 그런 것이 좋아서 대형 교회 갑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큰 교회를 나가면요, 교인들끼리 서로 다 몰라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갔는지, 교회에 안 왔는지 누가 막 나에게 따져 묻지 않아요. 오늘 교회를 나가서도 극장 나간 것처럼, 문화센터 간 것처럼 많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속에 푹 파묻혀서 나 혼자 예배 보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조용히 빠져나올 수 있어서 좋대요. 나에게 누가 잘 지냈는지 물어보지 않고요, 나의 근황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나도 누군가를 인사해도 되지 않는 그런 편리함이 있대요. 그래서 편하대요. 신앙이 그런 걸까요? 봉사도 그렇대요. 큰 교회는요, 내가 하고 싶을 때 이름 딱 적어가지고 신청해서 하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오늘 얼굴 처음 봤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우리 교회 같이 다닌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서먹하게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나오셨네요 하면서 봉사 활동하고 집에 갑니다. 나 하고 싶을 때. 나 하기 싫을 때는요, 안 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한대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일일이 만나주시고 일일이 초청하셔요. 구경하듯 왔다가 사라지도록 두지 않으셔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초청하셔요. 지나쳐 버리지 말라고 간절히 부르셔요. 나랑 만나자. 앞사람과 똑같다 그러지 않고 나랑 만나자. 한 명 한 명 일일이 만나자. 한 사람도 그냥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은요, 나를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나도 만나고 있지 그러고 집에 가는 그런 예배여서는 안 돼요. 나를 지나치지 말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제발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외쳐 소리쳐야 돼요. 그렇게 매달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매달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빙긋이 웃으시면서 다행이다. 내가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이 딸이 나를 만나지 않고 돌아가 버릴까 봐 걱정했는데 나왔구나 하시죠. 요한계시록의 말씀 기억하시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유다지파 똑똑똑, 무슨 지파 똑똑똑.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죠. 누구 집사 똑똑똑, 누구 권사 똑똑똑, 누구 장로 똑똑똑.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89절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는요,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루할 틈 없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내 이름이, 내 지파가 언제 이름 불리냐 하면서 가슴 두근거리면서 기다리는, 고대하며 기다리는 이야기예요. 하나하나 생명책의 이름처럼 불리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야기예요. 민수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장면을, 이 성경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데 모여 읽고 있다고 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데 모여서 예물을 다 바쳤습니다. 모든 지파가 다 바쳤습니다. 다 바쳤더니 양이 얼마고 소가 얼마고 이랬습니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바쳤습니다. 그 지파의 지도자가 누군데 나와서 소를 몇 마리 드리고 양을 몇 마리 드리고 비둘기를 몇 마리 드리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곡식 제물은 이렇게 드리고 부어드리는 예물은 기름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할 때, 야, 우리 지파 이름 이제 나오나? 이제 나온다. 야, 나왔다. 우리 지도자 이름 나오나? 나왔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 10마리 중에 1마리 있는데 나오는가? 나왔다. 간절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며 기다릴까요?
앞에서 읽었던 거랑 똑같지만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달라지는 거 아니지만 우리 지파의 이름이 불리고 우리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고 내가 드린 예물의 목록이 나열될 때, 그 목록에 이름이 불릴 때 그것은 나만의 특별한 예물이요, 나만의 특별한 이름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섰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지파가 서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감격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일일이 가져야 돼요. 그런 감격의 순간을 소망해야 돼요. 멀리서 구경만 하고 오늘도 점 찍고 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처럼 배우기만 하고 하나님이 그런 거구나,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또 지식이 하나 늘었네, 성경 지식이 하나 늘었네, 그러지 말고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자기 좋은 대로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매일매일 새롭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오늘 하나님을 나는 만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름 불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나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고 계시는가, 그 소망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89절까지 이어지는 길고 지루한 이야기는 그렇게 모든 지파를 하나하나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성실함에 응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을 고하고 나의 기도를 고하고 나의 아픔을 고하고 나의 사정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 백성이 다 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을 따로 불러 세워서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그럼 레위인의 손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바친 예물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그 예물 속에, 그 예물을 통하여 다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손길이 함께 하는 거죠. 백성들의 손길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하나에마다 다 미칩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한 명씩 한 명씩 빠짐없이 일일이 만나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하나 빠짐없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건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내가 드린 헌금 이만큼인데 그럼 내가 드린 헌금은 어디에 쓰였을까? 내가 오늘 10,000원 드렸으니까 식사비로 다 나가고 그럼 나는 선교하는 데는 내가 헌금 못했나?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숫자로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 손길 모두에 나의 마음이 한데 뭉쳐져서 나의 마음이 한 조각이 되어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세상 모두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모두에 예물로서 함께 참여하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빼놓지 말고, 누구 하나 소외하지 말고, 누구 하나 차별하지 말고, 누구 하나 지나쳐버리지 말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이름 불러 만나라는 겁니다. 예물로서 말이죠.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교회 여러 일에도 사용됩니다만 특별히 선교에 사용되는 일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곳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즘 주보에는 공란이 좀 더 넣을 것이 많아서 우리 후원하는 곳을 좀 몇 주 잠시 뺐는데요. 작년에 인도네시아 김영생 선교사님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사모님께서 그 선교 활동을 이어받아서 또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길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인도네시아의 사람들, 인도네시아의 어린이들을 우리가 쓰다듬고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본 적도 없고 어딘지도 세계 지도에서 잘 찾기도 어려운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전달되고 있어요. 위기 청소년들, 어린 시절에 실수하고 죄를 짓고 소년원 갔다 오고 했던 그 친구들, 이제 마음을 다잡고 새 생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냉담합니다. 세상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을 함께 불러 모아 괜찮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너 잠깐 실수했지만 괜찮아, 일어설 수 있어, 그 힘을 주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요.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동구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 일에 우리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죠. 그럼 그걸로 족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손길은 더 넓혀지고 더 깊어져야죠.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름 불러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길이, 세상을 향한 손길이 세계 곳곳으로, 방방곳곳으로 퍼져나가야 되죠. 우리 작은 생명교회가 그거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교단이 있고, 그래서 교단을 넘어 신앙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하나하나 이름 불러 만나고 돌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름 아닌 예물이라는 겁니다. 예물. 하나님 앞에 나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일이 예물로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생명들을 돌보는 그 길에 함께 참여하는 그 길이 예물로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물은 그냥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겉으로 표현한 것이 예물이에요. 감사의 표현이고 신뢰의 표현이고 소망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에요. 그 예물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순간 예물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그 손길에 나의 손길을, 나의 마음을 더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하나 이름 불러 만나주시고 우리 모두와 하나하나 관계해 주시듯이 나도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들의 처한 곳 구석구석 가서 만나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예물로서 마음으로서 하나 되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저 멀리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나의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전달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 백성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과의 1:1의 친밀한 만남입니다. 또한 구원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새로운 삶을 아름답게 살겠다는 결단이죠. 이 예물을 통해 이제 비로소 삶의 진정한 행군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성전에 나오시며 무엇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나를 특별히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 담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새 삶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삶을 출발하는 결심이, 각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돌보시는 그 손길에 나도 하나 되어 세상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이름 불러 만나주시고 주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와 내어놓은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나의 영혼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살피시고 이 세상 위에 역사하시는 그 손길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